오신 연세 많으신 분이 오셨는데 따님이랑 같이 해서 감기에 걸려서 왔어요. 근데 한국에서 오니까 다 누구 들어대 감기랑 어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니까 전부 다 마스크를 딱 쓰고 근데 바로 데려갔잖아요. 그 자리에서 조사해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가지도 못하고 가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본 얘기를 들어보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지금 거기 가 있는데도 많이 참 애들대로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루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편 정도 나가죠. 아직 안 나가요? 자만 나가요. 많이 나가요. 여러분들이 일동 꼭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안 읽고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 종말론을 이해하시려면 신학적인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도 많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것도 있고 또 설교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배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또 여러분 읽어보시고 전혀 읽어보시지 신구약 전체를 읽어보지 않으면 제 설교를 이해하기가 좀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서 올 한 해도 꼭 일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교리 킹제임스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58번째 제2부 성경적 재림의 징조 32번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천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평범한 평안한 즐거운 행복한 경험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패나 좌절이 닥칠 경우를 대비하여 신앙을 깊이 쌓아둬야 합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볼 때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의로운 자들은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항상 선악을 구별하신 분으로 알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행을 함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고 죄악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고를 하는데 왜 모든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과연 하늘나라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잘못되는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고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끝끝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회의와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의 빛과 생명으로 신앙을 예비해 놓는 사람들은 그러한 해이와 사망의 고통과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재난도 성도들을 완전히 압도할 수도 없고 어떠한 시련도 성도들을 말살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한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한밤중처럼 캄캄한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생명으로 신앙을 예배해놓는 성도들은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 하는 어느 환경 속에서 준비해둔 믿음만 있으면 마지막 생애까지도 주님을 향하여 일편단심 변함없이 기꺼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련한 인간들은 샘물이 어떻게 솟아나는지 그 이유를 모르듯이 세상 사람들은 가련하게도 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우리들이 의지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식물이 어떻게 생명을 지탱해 나가는가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막의 식물들은요, 뿌리를 멀리까지 넓게 뻗어서 땅 밑에 저장된 수액을 빨아들여서 비축을 합니다. 그래야 어떤 강원도 그 식물을 고갈시킬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인간에게 제공하는 성경이 있으므로 성경을 보고 있는 한, 우리가 기도하는 한, 금식하는 한 우리의 영혼은 고갈되지 않고 빛과 생명 가운데로 인도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열천한 비유를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여러분이 지식을 쌓아야 하는 이유가 이 열천을 통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은요 24장과 더불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로서 마태복음 24장이 종말론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후천년주의 및 무천년주의, 즉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걸림돌이 된 장면이고, 25장은 환난 성도들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듯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을 왕국과 관련해서 살펴볼 때에만 25장의 흐름을 잘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마태복음을 이렇게 많이 읽으셨으니까 상기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대부분의 설교는 성경을 안 읽고 배우지 못한 분들에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예언된 왕국, 성경을 잘 보세요. 왕국에서 왕국으로 끝납니다. 왕국에 관해서 모르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예언된 왕국과 그 메시아 왕을 위하여 마태복음 1장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왕의 족보가 제시됐습니다. 그렇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장에서는 드디어 그 예언된 왕이 탄생을 했습니다. 3장에서는 왕의 길을 예비한 왕의 선두주자인 침례인 요한이 등장하며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있으며, 4장에서는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왕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시며 직접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5장에서 7장에서는 왕국 복음의 진수인 왕국 법령, 즉 산상설교가 선포됩니다. 이 산상설교는 어떤 부분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지만 이것은 천년왕국이 선포된 것으로서 본문에서 보시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말은 바로 천년왕국 때는요, 남의 눈을 다치게 한 자는 눈을 빼고 남을 때려 이를 부려뜨린 자는 이를 부려뜨림을 당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천년왕국 때에는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모든 사람은 의로워야 되고 의롭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지금의 세상과는 달리 도덕도 없고 강도도 없고 남을 속이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이 없게 되고 고통과 고난과 가난과 죽임이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년왕국, 즉 천국인 것입니다. 또 8장에서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증명해 주었으며, 10장에서는 왕께서는 그 왕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온 이스라엘에 전파했죠. 가서 너희들은 천국을 전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뭘 하라고 그랬어요? 병을 낫게 해주고 마귀를 쫓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11장 12장에서는 왕인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게 되고 드디어 천국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13장서부터 15장까지 사실 천국의 비밀, 즉 신비적인 상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잘 보세요. 14장 15장은 천국과 환난 시대를 예표하는 사건이 등장하며, 16장은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사역을 준비시키고 교회에 관한 위대한 말씀을 주시고 왕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드디어 17장은 왕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는 모습이 변화산 사건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18장에서 20장은 재림 이후에 있어요. 천년왕국의 내용이 가르쳐졌습니다. 21장에서는 드디어 바라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입성하게 되죠. 22장에서는 왕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거부됩니다. 23장에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정하면서 계속 경고를 해주십니다. 24장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의 거부로 인한 대환란이 임하게 되고 대환란을 거쳐나온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이 언급되어 있음을 여러분은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은 종말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24장, 25장을 모르면 종말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설교에서 여러분이 소선지서, 대선지서에 중요한 문맥이 뭐였어요? 재림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재림에 관계된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5장에서 잘 보시다시피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있게 되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이해하셔야 25장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 처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5장은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유대인과 환난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예요? 믿으면 구원받죠. 그러나 7년 대환란 때는 믿음과 행위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처럼? 부귀하게처럼. 7년 대환란 때는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행동을 따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앞서 재림이 임박했음을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제자들에게 24장에 알려주고 나서 인자의 재림이 언제 어느 때인 줄을 알 수 없으나 항상 깨어있어 예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온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알면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라. 이건 전에 한번 설교를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 주님은 우리가 그 시대의 징조에 관해서는 알기를 원하고 계시며 그때와 그날은 알 수 없지만 깨어있어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날은 우리 모두가 예비하고 있어서 불행스럽게도 영광스러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본문 25장을 보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기름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졌더라. 성도 여러분, 알메니안 주의자들인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등 융사주의자들은 여기에 기름 없는 5 처녀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으며 칼빈주의자인 장로교는요 5 처녀는 택함을 받고 5 처녀는 택함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사람이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 해도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교리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장로교 예를 드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누구든지라고 말했습니다. 또 알메니안주의자들은 9절에서 기름이 충만하지 못하니 가서 사오라고 했다 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다 떨어져 사와야 하니 이것은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칼빈주의나 알메니안주의자는 아까 말씀드린 순복음계통, 나가서 감리교 이런 계통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칼빈주의나 알메니안주의자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긴 영적 눈이 멀었으니 영적 귀가 열리지 못한 소경의 기본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11장 1절에서 3절에서부터 그리스도님의 신부인 순결한 처녀 버진입니다를 성경 어디에서도 처녀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순결한 처녀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녀들은 교회 시대가 아닌 환란 시대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 환란 때의 처녀들은 신부를 따라가는데 이들은 환란 끝에 따라갑니다. 즉 환란 성도들의 휴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휴고 때 들림을 받고 그리스도님의 심판석에서 심판받으며 심판받은 후 환란 끝날 무렵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혼인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말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킹제임스 성경이나 NIV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상하게 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얘기를 하면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무슨 하나님의 심판들을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누구에게 심판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거죠. 오늘 배웠으니까 다 아시지만 우리는 가서 휴거 받아서 상급만 받는 거죠. 그렇죠?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 상급이지 그것이 우리를 정죄해서 지옥 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자,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재림을 기다리는 열처는 대환란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할 때 결혼식을 보통 밤에 거행하고 결혼식 하루 전날 신랑이 잔치를 베풀고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즉 결혼식 날이 되면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을 오랫동안 신랑 집에 붙들어 놓고 잔치를 벌이기 위해 신부집에 오는 것이 지연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부집에서는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초청받은 신부의 친구들은 신부의 들러리로서 잔치를 준비하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는 신랑이 더디움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연약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다 연약해서 성도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왕이라고 해서 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올 줄 알면서도 잠을 자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7절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했듯이 현명한 처녀도 잠들었고 어리석은 처녀도 잠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랑이 좋다는 사람도 잠들었고 신랑이 없다는 사람도 잠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요. 신앙이 있다고 장담하지 못할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중간절에 보시면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했듯이 신랑이 신부집에 가까이 오면 풍속상 신랑이 온다고 소리질러 신부집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자 등불을 들고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들었던 신부의 열 친구들은 눈을 비비고 신랑을 맞이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랑이 도착했을 때 현명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올 것을 생각하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불을 켜서 신랑을 둘러싸고 연회석상으로 갔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올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으로부터 냉혹하게 따라올 수 없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오랫동안 신랑을 기다렸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영광스러운 결혼식에 들러리로 참석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를 보면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 너희가 생각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에서와 같이 준비를 못하고 있는 여자와 준비를 잘하고 있는 여자로서의 긍정적인 대조를 통해서 바로 말세인 이러한 때 성도들이 준비된 삶을 누리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25장은 뭐라 했어요? 배환란 때라고 했죠. 말세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실 것을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성경은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름은 이사야 61장 1절에 가르친 대로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재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게 세상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내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기름과 같이 항상 우리의 신앙의 불을 밝혀주고 우리가 어두워진 곳에 가도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갈 길을 명시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며 천국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빛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는 빈 등만 가진 자는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으시고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이 행하는 세상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 생활을 하나 내적으로는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봉사나 성경을 읽음이 없이 빈 등만 들고 기름이 있는 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나는 구원받겠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에 주일날 꼬박꼬박 출석하고 헌금도 잘 내는데 설마 내가 가지고 있는 등이 빈 등이겠는가 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계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에게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이 약속한 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헌신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다시 한번 반문하셔서 빈등 들고 신랑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없으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름은 마음대로 빌려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10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의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러갔다. 그들이 기름을 가르고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해야 했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어머니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름은 성령의 상징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열처녀 모두는 잠이 들기 전까지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8절 중반절에 보시면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했습니다. 즉 그들은 본래 기름이 있었으나 기름이 고갈되었다 이러니. 그럼 기름이 성령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열 처녀가 처음에는 기름을 갖고 있었으므로 모두가 성령을 받았으며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내재한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기름이 떨어졌다면 성령이 떠나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한 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재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고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열천의 비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열천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열천의 비유는 구약시대와 비슷한데 구약시대는 성령이 오셨다가 떠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주의 임재로부터 나를 내어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하고 고백했습니다. 아까 제가 제일 어디에서 마태복음 1장부터 25까지 설명한 이유가 바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 장과 장 혹은 단어를 잘 보셔야 한다는 뜻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4장 주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와 대환란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으며 25장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오는 7년 대환란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어도 믿음과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대환란 때는 믿음과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적그리스도가 주는 666을 이마와 손에 받지 않고 끝까지 순교의 믿음을 갖고 가는 환난 성도들만이 다시 말씀드려서 7년 대환 때 주님을 끝까지 쳐버리지 않고 순교하며 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처음 이 컴퓨터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 제가 카피샤로 있을 때 저는 옛날 키펀치서부터 키펀치는 뭐라고 하나 그런 것부터 윤희학서부터 전 다 한 사람입니다. 최신까지 그리고 마지막 미국에 와서는 빅터 컴타미노 컴퍼니 그렇죠? 거기에서 제가 한 5년 7년간 했는데 거기서 근무하면서 그게 소형 컴퓨터의 아버지 밑에서 프로그램과 제가 테크닉을 배웠습니다. 666을 지금 많은 분들이요 베리칩을 받아도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No!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666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할 때 천부장 만부당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맨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CD를 듣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뉴네이션의 배목사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은 받아도 된다고 해요.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알고 가야 합니다. 전 누가 뭐라 그래도 베리침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히 그대가 설명드리고요. 요즘에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요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나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죽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어보면 성도들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바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것이다. 지옥을 갈 것인지 내 품 안에 올 것인지. 여러분 666 문제 심각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온지 아세요? 666이요?
나중에 좀 얘기할까 하고요. 정말 여러분들 이것만 얘기하면 제가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받으라고 그럽니다. 막 속에서 화가 나죠. 그것도 큰 교회 목사님, 막 괜찮다는 목사님, 저같이 조그만 교회에서 그걸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스탠포드 의대 학생들이요, 의대 의사들이 이거 받아요. 지금 삼성에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 다 받아야 돼요. 삼성에서 직접 수입해 가니까. 이게 지금 어느 시대인지 모르고 있어요. 죄송해요. 넘어갑시다. 따라서 열천의 믿음과 행위를 구원을 얻는 대환란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지 지금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환란 시대의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순교하기까지 기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열처녀들은 처녀들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졌고 같은 옷을 입었으며 같은 목적인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는 등과 기름이 있었으며 그들은 똑같이 졸다 잠이 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처는 많은 공통점이 있었으나 차이점은 때가 이를 때까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 비로소 어리석은 처녀들 속에 혈압이 드러났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은 잘 모릅니다. 누가 설교를 하면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분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우리 밤에 기도할 때 뭐라 하세요? 영적 눈이 떠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지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겠죠.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지식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기도는 반날 해야 하고 금식은 시시때때로 해서 영적 영안이 열려야 주님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신랑이 왔을 때 처녀들 속에 결함이 드러났죠. 그때 비로소 누가 현명하고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확연히 밝혀지고 저울눈을 재듯 신중히 평가되는 날이며 진실과 거짓이 구별되는 날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날마다 부인만 따라다니는 남편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 여보 이제 보니 내 등에 기름이 없는데 기름 좀 빌려줘. 그동안 당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밤에 부르짖는 기도에서 기도하고 수요일 성경 공부하고 금요일 목장 경배하고 주일 경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겨했으니 주님이 당신에게 항상 성령 충만함을 줬을 테니 그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좀 빌려주고요. 그리고 같이 주님을 영접합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교회에 나오는 분은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신앙의 삶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참 그리스도인들은 속죄의 피로 씻음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마포 옷을 입고 새롭게 탄생하여 담대하게 주님을 맞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과 병고에 시달립니다. 현명한 다섯천천 조금만 더 참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밤이 지나면 기쁨의 아침이 오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속히 오리라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도 열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영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십니다. 주님,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옳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성도들은 정말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때에 지금 이들에게 영적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적 눈이 떠져서 주님께서 오라고 하는 성령님께서 밝히 밝혀주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손을 받도록 하니 기도드리옵나이다.